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서 둘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6절까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13절까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냐? 사단은 우리 성도들에게 뭘 목표로 하느냐? 그거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사단의 종인 귀신 악령들의 목표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이라. 대전에 있을 때에 한 여집사님인데 대단히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교회 안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만 몸이 아파서 몸살이 났습니다. 몸살이 났는데 집에서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쏙닥거리더래.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봐야 몸만 아프고 네 언니는 봐라. 놀러 다니고 교회도 안 가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너 교회 왜 다니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몸이 아파서 몸살 나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떠드니까 마 시끄럽다 고마 이러고 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치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것이 귀신의 속삭거림이었구나. 그러나 귀신이 실제로 그렇게 속삭거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사단의 목표는 뭐냐? 악령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뭐 좋은 꼴이 있는지, 세상에 가면 뭐 좋은 재미가 있는지 하여간 그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가시떨기에 뿌리온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수단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 세상의 쾌락, 그런 유혹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쾌락이 좋으면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또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염려, 세상 걸 뭘 좀 잘해보려고 하면 그러면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거다. 이런 세 가지가 그리스도에게 떠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대상이 된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이런 요인들보다는 뭐가 중요한 요인이었냐면 핍박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핍박. 그리스도를 버리고 조상들의 신앙인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는 내 가정에서도 견디지 못할 것이고 내가 속한 사회에서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너는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이 사회에서 내가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신앙인 유대교로 되돌아와라. 이런 핍박이 이 초대교회 히브리서의 대상이 된 유대인 성도들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뭐냐면 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왜 핍박이 와도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왜 세상 쾌락이 좋은데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느냐? 왜 재리의 유혹을 탐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은 요컨대 뭐냐면 그리스도는 탁월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월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굉장한 분이시다. Supremacy of Christ. 그리스도의 우월성 때문에, 그리스도가 워낙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 쾌락이나 재리나 이런 것과는 상대도 안 되는 분이고 핍박을 받아 죽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걸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계시 가운데서도 최종적인 계시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신 우월한 계시며 모든 예언의 실현이시다. 또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며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하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열등한 모세나
모세가 맺은 옛 언약이나 또 모세의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나 이런 데로 돌아가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며 이것은 헛된 짓이다. 헛된 짓이다. 그러니까 우월한 것에서 열등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천국에서 지옥으로 깎으로 가는 짓이며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중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가운데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는 참 장막인 true tabernacle, 참 성막인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므로 땅의 그림자 장막을 섬기는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기 때문에 땅의 그림자 장막에 섬기는 제사장들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 또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는 모세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이 더 좋은 언약이라 함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Mediator of the New Covenant,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8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뭐냐? 내용은 그리스도는 참 장막인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는 우월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로는 1절이죠.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 The main point가 뭐냐? Main point of what we are saying.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의 가장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요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는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어떤 거예요? 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하늘에서 위엄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의 위엄이라 the majesty in heavens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위엄이라 majesty는 위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판사님 할 때도 판사님 판사를 부르거나 할 때 judge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Your Majesty 이렇게 부릅니다. 이 Majesty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느 자리에 앉았는데 위엄 있는 분, 권위 있는 분 이걸 가리켜서 Majesty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위엄 있는 분, The Majesty in Heaven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위엄이라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 왕의 왕으로서의 영광 이런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킬 때에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바로 이 용어예요. 하늘의 위엄이라, 하늘에서 위엄이라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the majesty in heaven, 하늘에 있는 위엄이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늘에서의 위엄이라,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큰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 천사들이 많아도 그것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위엄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Majesty in Heaven, 하늘의 위엄이라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럼 어디 계시냐? 하늘에서 위엄의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앉으신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명예와 권능과 영광의 자리라. 좌편보다는 좌의정이 높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예? 우의정이 높은 거죠. 영의정이 높지만 영의정은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우축이 높은 겁니다. 그것이 honor and power and glory, 명예와 권능과 영광의 자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을 받으신, 권능을 가지신, 명예를 가지신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어떠냐?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은 앉으셨는데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항상 서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서서 일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아니했다. 더구나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서서 피를 뿌리고 시은소에 피를 뿌리고 대속죄일 7월 10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서서 하는 기간도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 서서 하는 것도 그나마 짧은 시간 서서 하고 나오는 것이지 뭐 거기 앉아 있거나 앉아서 뭐 한숨 자고 나온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나는 서서 하되 짧게 하고 나온다 하는 것은 뭐냐면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앉으셨다, 앉았다 하는 건 뭘 말합니까? 그것도 잠시 손님처럼 잠깐 앉아있다가 엉덩이만 붙이고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자리 잡고 앉아 계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전히 완성되었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택한 백성의 모든 죄값은 이미 다 갚으셨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소위 헬라말 모르는 사람도 이건 다 알잖아요. 테텔레스타이라 하는, 하도 들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 맡긴 영혼들, 즉 하나님의 택자들을 그 죄값을 다 완전히 싹 갚았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싹 갚았다. 저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 죄값을 싹 갚았다는 이 소위 일반 속죄설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싹 갚았으면 왜 사람이 지옥 갑니까? 왜 지옥 가냐고 물어보면 안 믿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안 믿는 건 죄 아닙니까? 안 믿는 죄는 빼놓고 죽으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영혼들, 그래서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가리켜 성경에는 자기 백성이라 혹은 양이라, 그리스도의 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 이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려서 양들의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은 이미 속죄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속죄 사역 끝난 걸로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건 구원은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았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성부의 택하신 은혜와 성자의 속죄하신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의 역사에서 깨닫게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인간에게는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무슨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한다는 이런 헛소리는 하지 말아요. 이게 무슨 펠라기우스도 아니고 세마이 펠라기우스주의도 아니고 그건 이상한 이단 사설 같은 소리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주권,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application of redemption, 구속을 적용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영혼에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이런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이런 신앙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건 소용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택자들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 갚으시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택한 백성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지 아니하고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 적이 있어요. 누구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그만 벌떡 일어나서 보셨다, 이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앉으셨다 하는 건 뭐냐면 완성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의 말씀의 요점은 뭐냐? 왜 이렇게 높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약하고 불완전한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헛된 짓을 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켜라. 이걸 히브리서 8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묻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늘의 위엄이라. 위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의 위엄이시여,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야, 너 그 용어 어디서 알았냐? 예,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걷다 써놨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는 앉아 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면 누구십니까? 앉아서 노시는 겁니다. 앉았다는 것은 논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성했다는 뜻이지. 거기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2절로 5절입니다. 2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의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 뭐 하신다고요? 섬기신다. 섬긴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부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자라.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라. 섬기는 자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Who serves in the sanctuary, the true tabernac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시느냐? 섬기신다.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계신다.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운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참된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의 장막은 오로지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25장 40절이에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계시를 주실 때에 자세한 식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의 모형을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그 성막의 원형이 어디 있는 거냐? 바로 하늘에 있는 거다. 마치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 이데아가 있다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의 장막의 모형을 모세에게 그대로 보여줘가지고 그것을 하나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지어라. 그러니까 모세는 장막을 지을 때에 하나도 제 멋대로 지은 게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뭐 부사파나 맘대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다 만들어라. 우리가 참 아주 확신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님 하늘에 있는 이 그 성막 참 장막의 모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의 장막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참 장막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장막 모형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땅에 있는 장막은 그것이 실체는 아니요, 실체는 하늘에 있는 장막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계시다고요? 섬기고 계시다.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말을 잘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참 뭐하면은 저거 뭐합니까?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 가르쳐주면 놀고 있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어느 수련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뭐 하십니까? 저분들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선교사가 놀고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놀고 있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섬기고 계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쥐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다, 만유의 통치자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땅에 있는 제사장은 손에 제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에 제물이 없기 때문에 땅에 계신 제사장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인데, 왜냐하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왜 제물이 필요하냐 하면은 7장 27절에 있는 대로, 7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그 앞에 있는 거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땅의 제사장은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드려야 될 제물이 필요해요. 2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죄가 용서받으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은 손의 제물이 언제나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손의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첫째로 자기 죄를 위해서 드릴 그런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마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의 장막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고 이런 그런 섬김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개신교 신학 가운데 소위 세대주의, 시대주의라는 신학은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땅의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슨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전 성경에 그런 가르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킹덤 오브 갓은 미래의 지상왕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왕국이지. 지금 그리스도께서 무수히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택한 백성을 건져낸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정지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확장되는 나라요. 이 나라는 결국은 완성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완성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뭐 사람이 꿈꾸다가 앉아서 한두 마디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계시받았다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머리 좀 내밀어라 해서 골밤을 한 대 딱 때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려야 다 구원할 때까지 끊임없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해서 선교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면요, 내부적으로 썩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사단의 반대가 있겠죠. 있어야 정상이죠. 사단의 반대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거든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단이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조용하다, 그건 죽은 교회지. 그건 반대가 없다, 그건 죽은 교회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죽었다가 폐병 걸렸다 살아나고, 요새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도 비실비실 하시더만 수술을 해갖고 잘 됐다 하고, 그런데 또 온누리교회 목사님도 수술을 벌써 몇 번을 하셨는가, 어디가 계신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 마귀는 그것을 막고 방해하려 하고, 이런 그 역학관계가 영적인 세계에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확장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섬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 레위 지파의 그 대제사장, 이미 사라진 옛 언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도 안 되게 우월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신앙의 구주요, 우리의 참 구주이신 그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떠나지 말고 굳게 지켜라,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1절은 뭐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거고, 2절로 5절은 뭐냐? 그리스도는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는 6절이에요.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여러분, 이 아론의 자손들이 입는 옷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옷에 대해서 상상이 드는 게 있으세요?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을까? 대제사장은요, 우선 머리에 터번을 두릅니다. 터번이라고 빙빙 돌아가는 모자 있죠? 터번을 두르고 앞에다가는요, 터번 앞에다가는 금판으로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걸 딱 금판으로 번쩍번쩍하게 붙여놓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속옷을 입는데, 속옷은 뭐냐? 무슨 색깔이에요? 속옷? 흰옷으로 하얀 린넨으로 만들었어요. 린넨이 뭐죠? 세마포, 마옷입니다. 이 여자 옷 중에도 마로 만든 거 비싸요. 되게 비쌉니다. 이 마가 아주 피부에도 좋고, 피부병 아토피 이런 거 있는 사람은 마옷을 입으세요. 왜냐? 제사장이 마옷을 입었기 때문에. 린넨, 화이트 린넨. 그러니까 흰 린넨으로 속옷을 딱 입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요, 허벅다리를 드러내면 안 돼요. 성경에는 제사장이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된다 돼 있어요. 미니스커트 입고 계단을 오를 때 내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미니스커트 입으면 계단 오를 때,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계단 오르면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짧은 바지를 딱 입고 흰옷을 입고 그리고는 조끼를 입습니다. 조끼는 에봇이라 하는 조끼인데 에봇은 무슨 색깔이에요? 에봇 예? 자주색? 땡 다음 기회 예? 에봇은 남색이에요. 남색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가운보다 좀 짙은 남색이에요. 남색으로 입고 그리고 에봇이 조끼죠. 조끼가 이렇게 머리 나오고 팔 나오도록 하는 그런 에봇 조끼를 딱 입고 남색으로 그리고 가슴에다가는 소위 판결을 내리는 판결 흉패 브레스트 플레이트 판결 흉패라는 것을 딱 하는데 이 판결 흉패에는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돼가지고 번쩍번쩍 보석 12개를 여기다가 무슨 보석 장수인 것처럼 여기다가 보석 12개를 달고 이 판결 흉패에는 주머니가 있어갖고 거기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 같은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예스면 우림 나오고 아니면 둠밈 나오게 해주세요. 예스노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내갖고 원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우림과 둠밈에 이것이 판결 흉패 있고 판결 흉패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제사장 옷을 지금 이제 입고 다니는 것인데 이 대제사장 옷을 딱 보면은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보석도 번쩍번쩍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무슨 직분이라 생각했냐? 아름다운 직분이라 생각한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옷 한번 입어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아름다운 직분인데 이 대제사장이 7월 10일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딱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사람들은 밖에서 신비감을 갖지 않아요? 야, 저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하나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 저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저기서 죽지 않고 나올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대제사장이요. 왕하고는 왕이야 뭐 그건 상대도 안 되는 참 아름다운 직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얻으셨다고?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뭘 얻으셨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왜 그러냐? 하늘의 사역은 땅의 사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아름답고 고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아들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훨씬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러므로 요점이 뭐냐면 땅의 그림자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실체이시며 완성이시며 더 아름다우신 우리의 구주시라. 고로 신앙을 지켜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강남중앙 침례교를 떠나지 말아라. 그거죠. 딴 거 뭐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는 늘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까 이걸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받아들이라. 예수님의 섬김도 받아들이라. 요한복음 13장 8절 9절에 예수님이 띠를 들으시고 제자를 발시키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섬김을 안 받아들이겠다니까 내가 안 하면 나하고 상관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이고 그렇다면 목욕도 시켜주시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목욕했으므로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베드로는 아주 모 아니면 토예요. 그냥 개거리 없어.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겠다 하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평안을 주고 축복을 주겠다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날 마음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날 씻어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잘못해도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기도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날 섬겨주신다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그 섬김을 영혼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섬기고 하는 관계지, 한쪽은 섬기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누르고 핍박하고 지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섬기고 이렇게 되는 관계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것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의 일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은 그림자요,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된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말고 굳게 붙들라 하는 이 말씀을 영혼에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예수 그 이름 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